그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후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택하신 성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난 받으신 후에 그랬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여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쭉 나타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사람도 유언이 건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성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땅이고 또 천국을 표현할 때도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를 하죠. 새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는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될까요? 여러분, 주일날 왜 교회에 와야 될까요? 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을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몰아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물떠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의 임재가 거기에서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예루살렘. 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왜 예배 드려야 될까요? 모여야 될까요?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데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 얼마나 박해가 심하겠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한 곳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그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 못 오는 사람들은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총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뜻을 정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기도 못하게 하려고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왕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는 악법을 만들었어요. 이 악법이 만들어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 악법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걸리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모든 사람이 악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지요. 다니엘은 사자들이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 배고픈 사자는 배고프게 한 사람을 먹을 것입니다. 진리예요. 사자를 배고프게 해놓고 다른 사람 잡아먹고 다니엘 잡아먹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자기 살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이 비유가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남을 죽이려고 악법 만들고 남을 자기 피해 안 보려고 시기심이 발동돼 가지고 뭔가를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제도는 자기를 먹을 겁니다. 이 중요해요.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영적인 예루살렘 예수님께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교회에 늘 마음이 있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이 임재한다는 예언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약속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돼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 관심 가지지 마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한 거 많지요? 병든 사람은 언제 회복될까? 또 언제 잘 될까? 또 모든 것이 언제 풀릴까? 나는 언제 죽지? 언제 천국에 갈까? 궁금한 거 많아요. 또 결과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이런 거 궁금해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미래를 덮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모릅니다. 덮어놨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여러분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죄인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고 심판이 임하는 기간도 몰라요. 노아 홍수가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120년 기다렸지만 아무도 몰라. 갑자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이나 종말까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권한에 있는 거하고 내가 알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면 사람이 신중해져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막 하려고 하다가 보면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고 사는지 신경 쓰지 말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삽시다. 아멘. 그게 지혜예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개혁하겠다. 뭘 하겠다. 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야 참 대단하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성장도 하고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개혁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도 개혁하지 않으면서 상대를 개혁하려고 하고 집도 못다리 서리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고 자기의 만족도 없었는데 상대의 만족을 주려고 그러면 줄 수 있겠어요? 자기 상실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다윗이라고 봅니다.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막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려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울 왕이 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2번 온 거예요. 그런데도 해하지 않았어요. 그럼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의 기름 부었으니까 내가 죽이고 살릴 주권이 나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피해 안 당하기 위해서 피해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귀하게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권도 귀하게 여겨주셔서 대를 이어서 동일 이스라엘 왕 나라의 왕이 되게 되고 그 혈통으로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죄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양을 먹이고 양을 치려고 하면 가차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거기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창조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긍정적이 돼요. 안 한다 소리, 못 한다 소리 못 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요. 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영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알 수 있고, 성령은 뭐냐?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돕는 영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게 할 수 있어요. 또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분별의 영입니다. 분별의.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을 하고 나면 이게 잘했구나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은 감동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임하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 영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또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돼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아름다운 성품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사랑이 생겨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성령을 받으면 합평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합평하는 거예요. 합평하는 것. 나는 절대 저 사람하고는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냥 만나면 사람의 부패성이나 타락성을 인정하고 연약성을 인정하고 그래. 그러면서 합평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인내하는 거예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고 공부해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하고 간증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달라져요. 막 흔들려요. 왜 그럴까요? 지식이 있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에 변하고 사람 만나면 변하고 이권 문제 때문에 변하고
시대에 때문에 변하고 정치적 때에도 변하고 막 변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은, 문화운동은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심령의 매임을 받기 때문에 저 바다의 모래사장이 아니라 바닷가에 그 바위처럼 풍랑이 와도 변함이 없는 것처럼 그같이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울 사도 같은 분이 있잖아요. 바울 서신 많이 썼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매를 맞았잖아요. 그래도 안 변하는 거 왜? 그런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행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거든 성령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성령을 받으면 행복할 수 있다. 왜 그럽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단계의 지식과 가치관과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어디에서 받나요? 예루살렘에서 받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임재를 약속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옵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고 신령한 가정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간단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고 신령한 가족이기 때문에 찾아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축복한 장소에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 영육간에 좋은 일이 있고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30년 동안 나사렛 사람으로 살고 공생애 3년 동안 있다가 모든 사람과 동행하고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사는 것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이 볼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봤어요. 성천하는 것도 예수님 제자들이 보는데도 쫙 올라가요. 앞으로 오실 때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에녹과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타고 올라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성과 싸웁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천국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막 양식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갔다가 오면 가슴이 푸듯하게 되고, 큰 음식을 먹은 것처럼 즐겁고, 저는 경험했을 때 과거에 기도받고 성령 받고 교회 갔다 오면은요, 뿌듯하고 제가 병자인 것을 잊어버리고 한 주간 지내고 교회 가는 날이 막 손꼽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중병도 고치게 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나를 기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교회에 와서 보면은 이성적으로 들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글쎄요. 환자가 기도받았더니 낫다. 글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아멘, 아멘 하는데 믿음대로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아로새기면서 하나님, 나의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내가 머물러야 될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내 마음이 머물러야 될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 마음이 머물러야 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생활하면서 머물러야 될 것이 뭡니까? 주일날은 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 때마다 가셨던지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얼굴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예배드리면서 밖에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영혼 구원 사역 잘 감당하면서 행복한 성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 위에와 우리 모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